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네, 제가 절을 잘 못 기록했는데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이 아니라 6절. 창세기 3장 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핑계대지 말고 용서하라라는 용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펜데스라는 식물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도 볼 수 있는데 이 네펜데스라는 식물은 우리말로는 벌레잡이 통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처럼 꽃이 피는 이렇게 화원에 가면 이렇게 많이 파는 식물입니다. 자, 이 식물은 아름다운 이 종 모양의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 종 모양의 그 입구 부분과 뚜껑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연결된 부분에서 벌레들을 유인하는 액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액체에는 약간의 마취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살짝 이렇게 먹다 보면 금방 이 팔이나 또 어떤 벌레들이 취해서 마취가 되어져서 비틀거리다가 그 통 속으로 쏙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통 속에는 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어서 통 속에 한번 빠지면 그 벌레들이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풀은 되게 신기해서 이 통 속에서 또 특수한 액체가 나와서 벌레가 그 안에 통 속에 쏙 들어가면 이 벌레를 녹여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펜데스 이 꽃잎에 취해서 아름다워서 유혹되어 갔던 어떤 뭐 벌레들, 벌들, 파리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접근했다가 마취되어져서 통 속에 쏙 빠져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특수한 액체에 의해서 녹아서 죽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네펜데스처럼 그러면 달콤한 말, 그럴듯한 혜택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내가 당할 것도 모르고 또 쭉 받아먹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실패로 또 파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사기도 너무나 지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여러 수법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도 보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류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것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사기에 넘어가서 결국 우리 온 인류의 삶이 고달프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도록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지경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졌고 또한 지경이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면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지경을 넓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기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단의 유혹,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 제 주변에도 보이스피싱에 그런 분이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핵심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속임을 당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욕심,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무지해서 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자들은 정말 혹할 정도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한 기대 심리에 불을 붙여서 만듭니다. 사단은 하와의 약한 부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무지함을 딱 공략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단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 안에 있는 욕심, 욕망에 불을 지핍니다. 야,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욕심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사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무지함 또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눈이 획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예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열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피조물인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하와는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남에게 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독약을 주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에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그 연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이 사단이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욕합니다. 너의 능력을, 너 지금 배고프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네 배를 채워봐.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꼭대기에서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봐. 그럼 내가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넘길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사단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사기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계속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자꾸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너 맘대로 해도 돼. 네가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사셨고 우리를 또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적으로 가장 공격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사기치며 살도록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뭔가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은 좁혀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브리즈번에 있을 때 그 퀸슬랜드 주립대가 브리즈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 학생들 오면은 그 학교는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를 한 학생이 어떤 수강을 할 때 그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요. 이렇게 카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건데, 한국 학생들이 이 카드를 써서 그냥 자료를 찾고 뭐 공부를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살면 우리가 제한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특히 랭귀지 하는 학생들이, 어학을 하러 간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가서 게임하고 출석을 계속해서 안 하니까 한국 학생들의 등급이 제가 있을 당시에 호주에서 저기 아프리카 아이들과 같은 레벨로 떨어뜨려졌어요. 학생이 학생답지 않게 사니까 이 레벨이 강등이 되어버려서 저기 진짜 못 사는 나라 아이들과 같은 레벨로 만들어져. 어디를 가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은 좁혀지는 거예요. 제한되고 행동 반경도 좁아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혜택들도 우리가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딱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정말 우리가 가장 잘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셨던 이 반경이 우리는 좁혀졌고, 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흔들고 결국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거나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물론 두려웠겠죠.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가장 두려울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두려워서 숨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는데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가짜 암행어사가 그 지역을 속이면서 마음대로 방탕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암행어사가 출두를 하면 어땠어요? 자기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만 정말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짓는 이 법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는데 얼마나 가짜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9절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은 어땠을까요? 저는 화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뭐 했어? 나에게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좀 해결해 줄게. 그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담아 어딨어? 이렇게 안 읽어져. 아담아 너 어딨어? 무슨 일 했어? 일로 나와서 나한테 얘기해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웠겠지만 그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부드럽게 와서 물으시는데 너무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서 실토를 안 하나? 막 야단지면서 뭐 했어? 이래야 실토를 하는 걸까요? 자기의 잘못을 실토하지 않고 용서를 했습니다. 또 변명합니다. 10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벗었다고 얘기를 해줬나요?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래서 또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물으시잖아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정도 되면 실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오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아담아 네가 먹었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태초에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지금 근본적으로는 먼저 먹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담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핑계를 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책임은 자기에게 1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다 나에게 갖다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을 먼저 돌리고, 두 번째로는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담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갖다 줘서, 참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다. 기회를 몇 번 주셨잖아요.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담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또한 더 이상 묻지 않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한 통속. 똑같아요. 하와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용서도 구했습니다.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갖다 주면 먹어야 하나요? 뱀이 나를 깨면 내가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줘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아담의 또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죄를 지으면 늘 우리도 하나님 탓, 조상 탓, 부모 탓, 누구 탓 계속해서 탓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죠? 할머니들 보면은 꼬맹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잖아요. 걸음 배울 때. 그러면 넘어지면 어때요? 막 그 땅을 때리면서 뗐지,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다고. 예, 그거 많이 봤어요, 할머니들한테. 땄지. 우리 안에 이런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지 않아야 되고 자꾸 탓을 돌리지 않아요. 결국 아담도 하나님 탓, 하와 탓, 하와도 결국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아담이나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들 안에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사기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조상 탓, 부모 탓, 누구 탓을 안 하게 되고 결국 넘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14, 5살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준 그 진미, 정말 진수성찬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음식들을 먹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는 제가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내 생명에 위험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앞에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그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의 삶의 지경이 잖아요.
제2인자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임금에게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에게 임금이 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어쩌면 힘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좁히십니다. 좁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런 죄들과 맞서서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경을 넓혀 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원주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도 그 마음을 지켜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고 살아야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위험이 오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혹시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씻어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죄 가지고 끙끙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실토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또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와서, 그래서 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마시고 또 죄 때문에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실토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자꾸 정죄감에 빠지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차단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면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때때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흔적 때문에 우리는 또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거다. 내 생각 속에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혹시 사단이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라고 또 우리를 와서 건드린다면 무슨 얘기야, 끝났어.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꺼져. 어디서 사기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또 단호하게 사단에게 파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 없이 해주시고 불의에서도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좁히는 주범은 죄입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 가려면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법,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평안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책임도 따르고 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하와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어쩌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쑥쑥쑥쑥 잘 나올 수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자의 위치를 아담의 밑으로 딱 넣어줬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던 관계가 상하고 다스림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의 삶이 주관되게 되었고 아담의 지경, 하와의 지경이 축소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지경들이 좁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언약, 계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말 너무 고생하지 않고도 소산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그렇게 막 진짜 땀을 흘리고 고군분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안에는 참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쥐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뭘 해서 먹여 살려야 되나?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남자들에게는 더 무겁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땅을 저주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세상살이가 고달픈데 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온 것들이다. 무엇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형 선고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그 땅을 일구면서 고군분투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 온 인류는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관계도 파괴되어졌고 우리의 삶은 정말 더 고통스러워졌고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온전할까요? 부부이기 때문에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런 아담과 하와가 신분이 위치가 똑같은 존재였는데 깨어졌어요. 여기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땅도 가시와 엉겅퀴로 인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이런 불행과 고통이 이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나 좀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이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주시고 또 그 대가로 어떤 고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 영역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그 지경들이 엄청 좁혀졌어요. 컴퓨터 시간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레벨이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의 레벨처럼 낮아졌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고달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덜 고달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지킬지 모르는데 결국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오는 고통은 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또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소리가 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또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비상벨을 울려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면 다니엘의 길을 하나님이 넓히셨던 것처럼 요셉의 길을 넓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하나님은 넓혀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삶의 지경들을 넓혀 가시는 것을 정말 봅니다.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차없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높여주시고 지경들을 넓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이 넓히셔야 확실히 넓어집니다. 우리가 꽃갱이질 하지만 우리가 내는 그 길들은 오솔길들이에요. 포크레인이 와서 길을 넓히고 그럴 때 고속도로가 날 수 있다.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로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정말 죄와 싸우고 이렇게 불신앙과 싸울지 이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지금 벌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뱀과 사단은 공범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뱀. 이 뱀은 어때요?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뱀이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하게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한 죄 때문에 배로 다니라고 벌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뱀은 흙 먹지 않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흙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어버린 육체뿐인 인간을 먹으라, 인간을 다스려라라는 말입니다. 뱀은 뭘 먹느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먹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일본이 우리를 먹었어요. 우리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권을 빼앗긴 거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육체뿐인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결국 그의 왕국인 지옥으로 끌고 됩니다. 공범, 흙으로 만들어진 뱀과 사단을 하나님은 둘 다 벌을 주어서 평생 동안 배로 다니고 평생 동안 흙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유괴가 되어져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통치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세상은 두 왕국,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이 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서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 두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 반드시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살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15절에 보니까 사단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싸움이 있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우리를 빼내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호락호락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단이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통을 깨는 거예요.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고 이 사단은 그래도 예수님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찰과상을 입힐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이제 무서운 존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귀신은 보여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벌써 괴롭히러 왔으니까 지극히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정말 신을 알아보는 존재는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쳐서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불칼을 달아둬서 오지 못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한되어졌던, 축소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경을 축소되어진 이 지경을 그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한 이 산 길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힘있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단도 우리를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좁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한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카가 4살인가 5살일 때 제가 이제 필리핀을 이렇게 나가면 공항에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되게 조금 짧은데 기도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공항 가는 길이 꽉 막히면 이 꼬맹이가 4-5살짜리 애가 길은 뚫리지어다. 길은 뚫리지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혀도 짧아갖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막 이러면서 못 박혀도 안 되니까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은 뚫리지어다. 막 이래요. 예, 여러분 앞에 막혀지는 게 있습니까? 하십시오. 명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은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내가 지금 내 앞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에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한 없어지도록 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안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오늘 올해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우리 자녀들의 지경들이, 우리의 사업의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